요한일서 지금 어디 읽었죠? 3장 4절부터 읽었죠? 여러분 이제 읽어오라고 했죠. 묵상을 좀 해보셨나요? 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좀 당혹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네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살면서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한 죄를 짓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해? 그럼 도대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이렇게 도대체 왔다 갔다 해요. 또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또 의를 행하라 그러네? 그 믿음은 어디 갔지? 믿으라 그랬는데 믿음은 구원인데 이제 이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7절부터 끝에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 나오시죠. 의를 행하는 자 나오죠. 8절에 뭐가 나오죠?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의를 행하고 또 죄를 짓는 자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뭘까요? 포이에오라고 해요. 포이에오 여러분 얘기했죠.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행하다고 좀 다르죠.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의가 되게 만드는 거야. 네. 나를 의가 되게 만드는 거야. 의가. 죄를 짓는 자가 아니고 뭐죠? 죄가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시죠? 따라 해보실래요? 의가 되게 만든다. 의가 되게 만든다. 죄가 되게 만든다. 죄가 되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가 되는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의인 거예요. 의가 되게 만들거나 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의가 되게 만들려면 의가 뭐고 죄가 되게 만드는 거 죄가 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과연 그럼 죄가 뭔가? 그런데 죄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의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맞죠? 의를 먼저 알아야죠. 의를. 우리가 그 법이 있죠. 법이 먼저인가요? 불법이 먼저인가요? 법이 먼저죠. 그렇죠. 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양귀비 키웠잖아요.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양귀비도 키우고 또 그걸로 뭐 이렇게 담배도 말아 피우시고 좋아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마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걸 막 자기들이 키워갖고 막 담배 피워갖고 그냥 그랬다니까. 그때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죠. 법이. 하지 마라. 법이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뭐가 되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의와 죄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먼저라고요? 의가 먼저예요. 의가 세워지고 그 의에 따라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의가 먼저고 죄가 먼저다. 그러면 우리는 의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의만 알면 자동적으로 뭘 알아요? 죄도 알죠. 그렇죠. 의만 알면 죄를 아는 거예요. 의만 알면 되는데 이 의는 뭘까? 우리는 의를 보통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그렇죠. 의인.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 의인 딱 나오잖아요. 막 지하철에서 막 위험한 승객을 막 구하고 내가 막 죽고 막 예를 들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한 사람, 뭐 그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의가? 그렇죠. 그런 게 의라고 떠올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를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접근하면 의를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의 의예요. 사람.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그래야 의가 보이는 거지. 사람의 입장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건 이제 영원히 나와는 이제 이별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막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걸 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다.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 그리고 회복되고 화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이런 거죠. 그럼 죄는 뭘까요? 거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탕자. 그렇죠. 탕자. 그래서 그 탕자를 보면 정확히 나와요. 탕자가 떠나지. 관계가 뭐예요? 깨어지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떠난 것이 뭐예요? 잃은 거고 죽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 찾았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탕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오니까 먹이고 입히죠. 그 신발도 신주고 잔치를 벌리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주는 거죠. 아버지 것을 주어서 아들로 회복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서 탕자처럼 아들로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또 사랑이죠. 그렇죠? 의는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을 벗기고 하나님의 것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랑, 의 같은 말인가요? 다 같은 얘기예요. 내 것을 벗기고 뭐요? 하나님 것을 입혀주는 거야. 그게 아들이니까.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어땠어요? 돼지점념에도 못 먹고 이제 어떤 상태였죠?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어야 돼.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벗겨주죠. 그렇지. 더러움을 벗겨주고 그 죽어야 될 존재를 벗겨주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입혀줬잖아요. 그렇지. 영생을. 그게 뭐예요? 은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청난 존재죠. 여러분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네, 옆에 있는 분들도 엄청난 존재가 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엄청난 존재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는요, 날 시시하게 여기는 게 죄야. 나 육이 나야 이런 게 죄라니까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죽음을 벗겨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또 의로움을 생명을 입혀주시는 거,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죄요. 교만은 뭘까요? 우리 딱 교만하고 생각하는 게 뭐죠? 뭔가 막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분이 사라지고 자기 것으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고 내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과 같은 말이 죄겠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죠. 그걸 또 교만이고, 교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결국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공감을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나를 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건 결국 그러면 벗기고 입히셨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무엇을 입혔냐는 거죠. 뭘 입혔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죠. 첫 번째 부활 혁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할까요? 그게 나니까. 그게 의니까. 나의 새로운 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내게 의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보면 내가 보이나요? 하늘의 내가? 안 보이죠. 하늘의 존재가 된 나는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존재가 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난 못 보여줘. 함량 미달이야. 그럼 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내가 없다니까요. 육신적인 나는 있지만.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뭘 보이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한다는 건 의를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신 게 누구죠?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예수죠.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죠. 뭘 입고 왔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 누구죠? 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되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해 주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왜 나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는가? 무엇인가 우리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뭔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로 보면 그게 죄라요. 그것이 죽은 자고 잃은 자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나를 이것만 나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 나를 죽은 자로 본다. 죄인으로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아파하신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아파할까요? 슬퍼하실까요? 내가 나를 육신을 입은 나만을 나로 여기면 그건 하나님 슬픔이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실상, 땅의 존재로 사는 나의 실상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구약에 뭐가 나오죠? 애굽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에 가두시죠. 그걸 통해 뭘 봐야 돼요?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애굽에 갇힌 나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율법을 주죠. 율법도 뭐? 율법도 나의 투사물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또 가두시죠. 뭐죠? 또 육신의 나. 그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부터 뭐요? 애굽에도 집어넣으시고 율법에도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뭐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니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넌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나의 형상이잖아. 나의 형상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사단에게 속았지만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그 얘기를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 반복하고 못 알아듣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이런 탕자와 같은 존재, 애굽에 갇힌 존재라는 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땅이 좋아, 이게 전부야, 이 육이 전부야,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하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하나님 언제 필요해? 이 땅에 뭐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하네. 네, 문제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언제나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내가 분리된 자였구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구나. 나를. 이런 나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아무리 알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스스로 구원되나요? 여러분 땅에 존재한 여러분은 하늘의 존재 여러분이 만들 수 있나요? 없죠. 머리털 하나도 잘하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나요? 죽을 때가 되면 죽죠.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능력이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너의 길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죽죠.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뭐예요?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아니죠. 세상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럼 소망이 어디밖에 없어? 부활 생명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옷을 입을 때, 그분을 내 옷을 입을 때만 나는 구원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나는 땅의 존재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열려있냐 아니면 열려있죠.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그리스도 하늘의 존재로 계시는데 뭐하고 계시냐면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거 하고 계시냐 지금 여러분 그렇죠? 땅의 존재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죠. 땅의 존재로 있죠. 또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고 계속해서 땅의 말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존재고 땅의 말을 우리 보통 듣고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또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그럴까 안 그럴까?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예를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땅의 얘기, 세상 얘기. 그러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본 말을 들어요. 하늘의 말을 들어요. 이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생각보다 세죠? 느끼시죠? 세요. 우리 이런 세상 사람 얘기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얘기했죠, 집.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있죠? 새 집을 짓고 있죠. 근데 보통 교인들은 무슨 집 짓고 있죠? 리모델링 하면서. 차이 느끼시죠? 말이 같을까요, 다른가요? 벌써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 오른쪽으로 해봅시다. 리모델링 하는 파가 뭐예요? 왼쪽. 새 집을 짓는 게 오른쪽. 그 왼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더 나은 육이 됩시다. 오른쪽은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 충돌을 이기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존재인 내게 하늘의 말이 와요. 영과 진리가 와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평생 나는 땅의 존재로 살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늘의 말이 딱 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이 하늘의 말이 뭘 하는 거예요? 역할이 땅의 나를 부수는 거예요.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 집이 오면 어떡해요? 헌 집이 어떡해요? 부서지는 거죠.
근데 안 부서지라고 있으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충돌을. 그런데 이 충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새집의 설계도를 확실히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집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와서요, 새집 설계도를 딱 줘요. 그리고 이거 한 돈도 줘요. 그럼 여러분,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새집 짓을 거예요? 새집 짓죠.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죠? 아직 그 새집을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란 설계도를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설계를 못 보면 새집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나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의가 되게 만들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란 설계도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지어요?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9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나오죠. 하나님의 씨가 나오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씨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2장 25절을 가보세요. 2장 25, 요한일서 2장 25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오죠? 약속하신 것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씨예요, 씨. 약속하신 거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씨로 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말하다. 뭐라고요?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하고 나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약속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8절을 우리가 봤지만 맹세의 말씀 뭐였죠? 맹세의 말씀. 영원하신,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앞으로 좀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360페이지예요. 360페이지. 페이지 28절 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 나오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거 누구 설명이죠? 그리스도 설명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죠. 왜 세운 거예요? 나한테 보라고. 이제 이게 너야. 나는 이제 이런 너로, 나는 너를 이렇게 볼 거야. 이제 나에는 너는 이런 존재야. 자, 이게 맹세의 약속이죠. 그러면 약속은 뭐라 했죠? 함께 말하다죠. 함께 말한 거예요. 나도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입니다. 아시겠죠? 나도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나도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오른쪽이 된 거예요. 이가 된 거예요. 나를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 어쨌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나도 함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도 영원히 온전히 된 아들 됐습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내가 되어야만. 근데 고백은 어떻게 나와요? 존재가 되어야죠. 존재가 안 되면 고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입으로 나올 것 같죠?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여자 이제 아내들이 나 사랑해 이런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뭐 사랑 뭐 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니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전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제가 돼야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제가 안 되면 고백이 못 해요. 고백 못 해요. 열매는 언제 맺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전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로 뭐 이렇게 나는 소용이 없다면 뭐요? 입으로 시인해요. 진짜 전제가 되면요 고백한다는 건 찼다는 거예요. 차니까 뭐예요? 넘치는 거죠. 근데 아직 고백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알고는 있는데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열매를 고백으로 고백, 기쁨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고백을 못 한다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잘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이게 뭐예요?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진리가 흘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검할 때 내 입술에 정말 고백이 있는가? 전제가 안 되면 절대로 고백을 못해. 머리로 아무리 알아서는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영원한 온전케 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면 이게 이제 소망이죠, 소망.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거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뭘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왼쪽이 왜 안 할까요? 그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케 되신 아들, 그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못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 방법은 그러면 뭐 해야 돼? 더 나은 육을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집에 설계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죠? 못 봤으니까. 아니 당연히 못 봤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누가 본 사람 여러분 새 집을 받을 리모델링 하겠어요? 저한테 누가요 더 나은 육이 되라고 절대 안 해요. 저는. 왜? 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리모델링을 할수록 더 나은 육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여전히 육의 존재고 땅의 존재고 우리 네모 그랬죠. 네모죠. 오른쪽은 뭐죠? 이제 영의 존재고 하늘의 존재고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요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좋을까를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왼쪽은 당연히 뭘까요? 육, 땅,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은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와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이렇게 상을 받게 해줬습니다. 내가 사업을 막 성공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막 낫게 해줬습니다. 내 자식이 문제였는데 해결해줬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데 들어보면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나왔어. 갑자기 기도가 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들이 올렸다가 부셨다가
어렵게 만들었다가 없었다. 평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왜 좋은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옮겨줬습니다. 하늘의 존재 만들어줬습니다. 아멘. 나 영생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멘. 그건 환경과 상황에 관계 있나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내 몸에 칼 들어와도 뭐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 잔이 언제나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하나님 좋은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나를 영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충녀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고 더 이상 죽음도 사망도 없는 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고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해 주시고 천하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른쪽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렇죠? 단순해.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이유 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한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단순해지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말씀이 어때요? 이해가 되겠죠. 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분명해지겠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하나님 싫어했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죄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바뀌죠. 말이 하늘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관심사도 바뀌고. 저도 이제 친구 모임을 안 가거든요.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 가고 싶어요. 가면 왜 그런지 알겠죠? 땅의 말, 육의 말,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별로 안 듣고 싶어. 그러니 듣는 게 싫어, 이제. 듣는 게 싫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세계. 이 세계는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되어지는 세계라니까요. 내가 저 친구들을 안 만나고 말리라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리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세계라니까요. 되어지는 세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원인 딱 그거예요. 가치를 알면 얘기하고 싶죠. 근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가 조용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세무사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세무 사람들 잘 나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눠볼까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근데 제 다른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기 나누죠. 걔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고 누구와 결혼했고 다 알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안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 얘기하고 싶지. 모르면 어때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겉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안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자신의 육의 도구로 삼죠.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라는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 얘기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가라지, 물이 없는 샘물.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있기. 자기가 계속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이 말씀에 빛을 비춰서 끊임없이 자기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그럴 듯 하죠. 근데 옳을까요? 그것도 자기 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기 의는 뭐예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자기 의죠. 또 뭐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자기 의라는 걸 알아야죠. 아시겠죠? 자기 의는 자기를 높여도 의고 낮춰도 은 거죠. 결국 육이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를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의에 빠져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의가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내가 더 나은 육이 된다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놈이 나쁜 놈이죠. 내가 좀 착해 보겠다는데, 야, 그거 문제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야, 너 미쳤니? 아니, 착하게 된다는데. 더 나은 존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나빠? 근데 왜 나쁘죠? 하늘의 존재를 주고 싶은데 자기 의가 그걸 막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돈을 줬어요. 나빠요? 안 나쁘죠? 아니, 리모델링을 한다면 뭐가 나빠? 근데 왜 나쁘죠? 새로운 설계도를 새로운 지구 진리하는 입장에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아니, 왜 착하게 되는 게 나빠? 의롭게 된다는데 왜 나빠? 더 나은 육이 된다는데 왜 나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건데 왜 나쁘다고요? 왜 죄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못 받게 하는, 막는 거니까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주 유명하죠.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49면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4절이 뭐라고 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 보이시나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의 생각.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지금 어떤 걸 느끼시는지 아시겠죠? 그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뭔가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이것을 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더 나은 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좋게 여겼을까요? 좋게. 이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더 나은 육으로 바꿔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뭐죠? 육신을 더 나은 육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영의 생각은 뭘까요?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되는지 알겠죠? 주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런 것 같은 거죠. 이 육신의 생각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원수가 되니 왜냐하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가 없죠. 자, 그것을 그래서 13절만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뭘까요? 영 그리스도로 몸의 행실, 몸으로 뭘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죽이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약속,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대단하죠? 이게 이제 우리 이름이에요. 내 이름에 내 이름. 누가 너 누구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영원한 내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그리스도로 가득 찬 거죠.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 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 새 언약인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공유하고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공통분모가 있겠어요? 사는 데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공통분모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 그렇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가봅시다. 요한 1서 10절로 가볼게요. 10절.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아들들이. 또 누가 있죠? 마귀의 자녀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의가 되게 만드는 자. 의가 되게 만드는 자. 그렇죠? 지금 우리가 했던 의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들. 이게 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공통부가 생겼죠. 그러면 그 자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형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형제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보이겠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본문이.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도 또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뭐죠? 왜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이걸 좀만 살펴볼게요. 마귀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 거죠?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통치권은 누가 있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죠. 천지는. 그렇지만 누구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우리 나눴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상 임금은 마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 뭘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다 다스려. 그럼 왜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시니 도대체?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다스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 차이가 느껴지나요?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하나님 건 뭐예요? 이곳을 천국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곳을 나그네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One with my father 했죠. 그분 얘기했죠. 그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얘기하면서 머리는 어때요 아버지? 뭐 밥은 뭐 먹을까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잘못됐다. 만약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다스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게 맞아야 들려요.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One with my father 했을 때 father이 누굴까요? 마귀인가요? 안타깝지만 마귀와 함께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 그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무섭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못 걸리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영원한 본향이 아니구나. 아버지 그냥 따로 있구나. 난 떠나온 거구나. 아버지께 떠나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본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육을 입은 존재는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에 가둔 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겠지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갇힌 건 사단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참 멋있잖아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임하신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멋있잖아요.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갔어요. 일산에 어떤 모임에 갔거든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앞에 나가서 얘기를 좀 했나 봐요. 두루두루 이렇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다가 그 얘기를, 베드로 얘기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가 나를 다구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죠. 3번. 그러니까 뭐 통곡하고 울죠. 이게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디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라면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 형제님이 얘기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면요. 처음에는 콜링이 있대요. 콜링 아시잖아요.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결단을.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드림이 있대요. 드림. 재산을 드리거나 뭘 드리거나 내 마음을 드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걸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드림이 있대요. 드림. 그러면 선교사들은요, 그 드림이 자기들의 증표래. 선교사의 증표. 만나면 그 얘기한대요. 나는 이걸 드렸습니다. 나는 이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들었더니 목숨을 버리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목숨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내 목숨이 필요할까?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났대요. 아니구나. 내 목숨 갖다 뭐 할 거야? 내 목숨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끄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전했죠. 분명히 발전했어요. 왜냐하면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럼 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이끄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건 누구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발전한 거예요? 안 발전한 거예요? 발전했죠.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건 굉장한 발전이에요. 발전이죠.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전히 발전을 했지만 더 나은 일이 된 거예요. 그건 왼쪽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정말로 오른쪽으로 넘어오려면 무슨 질문을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화답을 했어야 될까요? 그분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분을 딱 들었는데 부자청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네요. 여전히 뭐에 갇혀있죠? 어떻게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못 보고 여전히 그런 거죠. 그럼 그분이 내게 어떤 질문을 했어야 맞을까요? 딱 하나죠. 내가 몇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죠. 그렇죠? 그 질문을 했어야 돼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뭔가를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내게 입혀주세요. 나는 오리밖에 못 가는데 심리를 가게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 오른쪽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발전을 했지만 물론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분별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분들도 아직도 영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제 얘기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 분별력이 되는 거고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띄고
자, 두 가지 선택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리모델링과 새집이에요. 제일 쉽죠? 리모델링과 새집이 제일 쉬워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줬어요. 1,000억을. 그리스도란 1,000억짜리를 준 거예요. 새 설계도를.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으면 뭐 하면 돼요? 그거 지우면 되죠. 헌집 부수고 새집 지우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국이냐면 1,000억을 준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목사님들이 1,000만 원을 준 성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 집을 지을까요? 리모델링을 할까요? 리모델링을 하죠. 1,000만 원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긴 하죠. 당연하죠. 1,000만 원이 고맙죠.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새 집 짓겠어요? 절대로 새 집 못 지어요. 그럼 뭐하러, 그걸 뭘로 인식을 할까요? 아, 리모델링 안 하는구나. 리모델링 안에 인테리어라도 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겠죠. 근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하죠. 근데 어느 순간 성악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00억을 버는 순간. 1,000억이었구나. 1,000억이었구나. 나 새집 지으라고 했구나. 근데 나 속였구나. 나 속였네. 어떤 문제 아시겠죠? 지금 우리 영적 상황이 그래요. 다 뭐예요? 1,000억 받았다고 좋아. 아니 1,000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야. 야, 일본에 너 어떻게 했어?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1,000억짜리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야. 네. 다 보이는 거야. 저거 아닌데. 저거 속는 건데. 저 소경이 인구하고 있는 건데. 저러다가 나 죽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1,000억을 발견한 1,000억. 하나님 1,000억을 주신 거예요. 1,000억. 100억짜리로 리모델링을 하면 아니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의 선택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무슨 집 지어야 돼요? 새 집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설계도를 다 보면서 우리는요 그거 짓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살지. 응? 세상에 뭐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남기지 마세요. 안 남겨도 다 남겨지죠. 그건 남겨두시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 그 신령한 집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멋있나요? 그래도 이런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존재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정말 소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시는 거고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고 엄청난 존재가 됐다는 걸 아시고 정말 이렇게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라니까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진 그런 존재를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